샬롬 샬롬. 저는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늘 하루하루마다 쉬지 않고 세상과 환경으로부터 많은 광려를 받으며 압박을 받으며 마음의 쉼을 놓쳐버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내가 원치 않는 세상의 그 많은 광려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또 이기고 살아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광려를 이기고 싶은데 왜 이렇게 뜻대로 아니 될까? 고민하는 고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세상의 강요와 옳지 않은 많은 압박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쥐푸락쥐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쥐푸락쥐 같은 그대여, 그대는 쓸모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저도 쥐푸락쥐 같은 존재라면 저 자신도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바른 기준이 세상의 모든 부당한 강요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른 기준이 세상의 많은 유혹을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문화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시인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고 예술가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라파엘로, 고우, 곡괭, 베토벤, 수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각자 분야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오랫동안 예술가들은 작품의 깊이를 요구받았고 또 깊이를 평가의 잣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깊이의 강요뿐만이 아니라 성공으로의 강요, 아름다움으로의 강요 등 수많은 강요가 우리를 날마다 질시시키면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강요는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어도 카톡이, SNS가 나를 잠시도 쉬게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강요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 성경을 앞에 두고 곰곰이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래, 그 해답은 기준에 있다. 기준. 올바른 기준을 세우면 깊이의 강요를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과 신앙은 기준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유머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 이게 유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를 해서 개에게 졌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분.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난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속도를 높여 개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개 같은 분, 더 노력해서 개보다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개보다 더한 분,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물론 극단적인 유머입니다. 개와 나를 비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가 기준이 되면 개보다 더한 분, 개만도 못한 분이 된다는 유머이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과 신앙의 기준이 멋져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나를 평생도록 비교하면 불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행복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결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한 일도 했고
좋은 곳도 가보고 좋은 것도 먹어보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음악에도 예술에도 느낌이 있었으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는 그의 말대로 잘 산 것일까요? 물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인생 결산의 날에 그 사람을 가리켜 참으로 잘하였도다,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판단은 필요한데 나의 관점에서만 본 나에 대한 판단은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 결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이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아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자책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바울 사도는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 바울 선생의 삶과 말씀이 너무나 그리워지고 만나보고 싶은 분입니다.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자책할 어떤 것을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해도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마지막 판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주관적 판단의 오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잠언 16장 2절에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무하게 결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인생, 하나님이 기준인 하나님이 기준인 인생, 그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기준을 세워 놓으면 아무리 노력해서 승리한다고 해도 의미 없는 싸움이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깊이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짜장면에게 너는 왜 짬뽕에게 있는 그 얼큰한 국물이 없니? 국물의 깊이가 너에게는 없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짜장면이니까 라고 답하면 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짜장면은 국물이 없습니다. 국물 맛 대신에 짜장면 맛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짜장면의 맛은 최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짜장면은 짬뽕에 깊이 있는 국물 맛이 없습니다. 왜요? 짜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짜장면의 깊이는 짜장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 즉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깊이의 강요를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우리는 필요 가치가 소멸되면 언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쓸모없는 벌레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슬픔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느 시인은 기대보다 그대라고 합니다. 그가 나에게 주는 것보다 그의 존재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면서 기대 때문에 그대를 잃지 않기 위해 기대 높이가 자라는 쪽으로 커다란 돌멩이를 매달아 놓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는 참으로 고마운 시인이죠.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시인입니다. 너에게 거는 그대 때문에 내가 나를 잃고 너를 잃까봐 기대보다 그대라고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는 뒷방에 가두어버리고 서로에게 기대만 많이 해서 우리의 슬픔이 시작되는데도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인가? 나의 환상인가? 내 믿음인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지푸라기 같은 그대, 그대는 쓸모있는 존재야. 쓸모있는 존재야.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정호순 시인님의 지푸라기라는 시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는 땅으로 지으사 그 속에는 물과 바람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여서 내가 너를 지었단다. 맑은 물소리가 들리니 바람소리가 들리니 밝은 햇살이 비치니 새소리가 들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참 고마운 지푸라기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일어서기를 기다리는 지푸라기, 참으로 고마운 지푸라기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지푸라기는 먼지와 함께 떠드는 쓸모없는 존재 같지만 시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는 고마운 존재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이파리라도 잡으려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법이죠. 지푸라기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방황하는 이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기를 기다리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지푸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작은 꿈이 있다고 합니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 섞인 진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흙벽돌로 빚어져서 마침내 삶이 무너져간 사람을 위한 집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지푸라기네요. 과연 지푸라기같이 미약한 존재가 이처럼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될 수가 있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가 가득한 우리는 지푸라기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지푸라기와 가장 비슷한 존재가 나오죠. 이사야 42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이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상한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에 뽑아버리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그음만 가득하게 꺼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신 윌리엄 블레이크는 모래 하늘과 들꽃 한 송이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암호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지푸라기도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암호입니다. 비밀 코드입니다. 주님이 이 미물의 손을 잡아주시기에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지푸라기도 존재의 의미가 빛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나는 지푸라기 이야기로 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푸라기와 비슷한 동화가 있습니다.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입니다. 시골 교회 종지기로 섬기며 동화를 쓰신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 똥이라는 그림 동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린의 강아지 흰둥이가 돌담 모퉁이에 똥을 쌓아놓았다. 아지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더럽다며 냉대를 받았다. 수레에서 떨어진 흙덩이가 울고 있는 강아지똥을 위로하지만 그 덩이는 주인의 도움으로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은 강아지똥은 외로움에 사무친다.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모 없을 텐데. 그러고 있으면서 봄이 왔습니다. 병아리들을 데리고 난 어미닭도 앞만 봐도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찌꺼기뿐이야라며 강아지똥을 지나쳐 버립니다. 더욱 시림에 젖은 강아지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납니다.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민들레 싹은 강아지똥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주시기 때문이야. 강아지똥은 민들레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 바로 영양분이야. 강아지똥, 내가 거름이 되어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내가 꽃을 피울 수 있어. 민들레는 강아지똥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거름이 되어줄 수 없냐고 부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아지똥은 내가 정말 그렇게 필요한 존재란 말이야?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강아지똥은 기쁜 마음으로 민들레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비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다. 빗물에 몸이 녹아 땅으로 스며든 강아지똥은 마침내 거름이 되어 민들레 몸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민들레 뿌리와 줄기를 타고 올라가 마침내 하늘의 별처럼 고운 민들레 꽃을 피웠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울던 강아지똥은 별처럼 빛나는 꽃이 되고 싱그러운 꽃향기가 되어 바람을 타고 세상 멀리 퍼져나갔다. 이런 동화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는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셔요. 나의 갈증에 바다를 주지 마셔요. 빛을 청할 때 하늘을 주지 마세요. 다만 빛 한 조각, 이슬 한 모금, 티끌 하나를 목욕 마친 새에 매달린 물방울 같이 바람에 묻어가는 소금 한 알같이. 이 시는 올라브 하욱이라는 시인이 정원사로 일을 하면서 평생 시를 쓴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노르웨이의 국민시이기도 하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바다가 아니라 물 한 컵이 되고
어두운 길 걷는 사람에게는 태양이 아니라 작은 랜턴의 불빛 하나면, 촛불 하나면 되듯이 말씀은 진실의 작은 부분들로 충분히 향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든 것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고난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해석할 수 없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해야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시간의 은혜의 작은 조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세미한 음성 하나하나를 쫓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됩니다. 작다란 의미의 영어 단어 스몰에는 모든 것을 뜻하는 all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SMALL, 맨 끝에 ALL이 바로 모든 것을 뜻하는 all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보여주시는 작은 것들 안에 all,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작은 음성, 그 작은 섭리에 아멘, 아멘 하며 쫓다 보면 모든 것에 서서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전도단에서 간증하고 찬양하던 킴 윅스라는 한국인 가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하고 바로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저는 인생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와 꼭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멘.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크게 믿고 한 걸음 한 절씩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겸손히 걸어갈 때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도착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진리를 다 알려고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르다고 바다를 다 마시려 하지 않겠습니다. 빛이 필요하다고 하늘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에 있을 빵을 호수에서 나온 새가 물방울 몇 개를 나르듯 바람이 소금알갱이 하나를 실어 나르듯 진실한 조각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